네, 오늘은 생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작년 이맘때가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웨어하우스를 갔더니 가는 웨어하우스마다 딸기 모종을 파는 거예요. 딸기 모종.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딸기 모종을 몇 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밭에다가 딸기 모종을 심어 놓았어요. 근데 그 딸기는 소유권이 분명한 딸기 모종들이었습니다. 개인당 하나씩. 그래서 각 딸기 모종 앞에마다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경찬이, 경은이, 엄마. 제 건 안 써주더라고요. 나머지는 제 거. 이렇게 한 4개인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저는 그걸 사주면서 아이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저게 열리겠어? 저게 열리겠나? 열매가 맺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저희 밭에 햇빛도 들어오시는 작은 밭인데 딸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유독 첫 번째 하나가 되게 크게 열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그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더 컸네. 점점 색깔도 변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점점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그걸 보면서 저걸 언제 우리가 따먹을까? 좀만 더 기다리자. 좀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하다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가 저걸 따가지고 같이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지가 않죠. 저희가 보기에도 딸기가 먹음직스러웠는데 동물들이 보기에도 그 딸기가 먹음직스러웠나 봐요. 지나가던 새 한 마리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그 익은 딸기를 흔적도 없이 다 조사먹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 딸기 먹으러 가자. 처참한 광경 앞에 아이들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저희가 그 딸기를 이렇게 이 그물 같은 걸로 덮었습니다. 이제는 뺏기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 그물을 치고 좀 기다렸더니 또 다른 딸기가 또 열매가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맺히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익으면 하나 따와가지고 그 하나를 4등분 합니다. 4등분 해가지고 한 사람 입에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 수확의 기쁨, 그 열매의 기쁨을 온 가족들이 그 딸기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가 주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약을 주고 그물도 치고 필요하면 이렇게 이 풀도 뽑아가면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그 열매가 다 익었을 때 그 열매를 수확할 때 그 기쁨, 여러분 이건 농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그런 기쁨들을 많이 누리며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풍성히 맺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생명의 열매는 바로 순종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열매가 아무데나 맺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순종이 있는 곳에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로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열매가 바로 그 빌립보 지역에서 풍성하게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려고 어떠한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가 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빌립보에 이르러 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와 그 루디아의 가정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의 기록들이 이와 같은 순종으로 열매 맺는 어떤 생명의 열매들의 기록이라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근데 그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기다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기다리라는 말씀 앞에 제자들이 순종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땅끝을 향하여서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맺혀지게 된 거죠.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는 곳에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순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환상을 보고 어쩌면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환상으로 나타나서 정확히 보여주고 들려주시면 내가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들을 한 번쯤 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순종은 대단했던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놔야 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걸 다 포기해야 됐고 낯선 환경으로 가야 되는 순종을 한 거니까 사도 바울의 순종은 대단하고 또 위대한 순종을 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순종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행했던 사소한 순종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이방 땅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면 당연히 이 회당을 짓기 마련입니다.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회당이 있기 마련인데 이곳에는 회당도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뒤쫓아 이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는 첫 번째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겁니다. 다른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회당이 없을지언정 사도 바울이 늘 순종했던 그 믿음의 모습은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이 없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언제나 가장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기도에 순종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런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믿음의 순종, 삶의 순종을 늘 이어왔고 그 작은 순종의 결과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작은 순종? 아니면 당연한 순종?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종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작은 순종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이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환상, 결단, 그걸 둘째 일이고요.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이해, 사랑, 기도, 섬김,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은 순종, 여러분 이 작은 순종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귀한 길이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순종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생명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것입니까? 둘째로는요, 생명의 열매는 말씀이 있는 곳에 맺힌다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는 순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도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어떤 습관과 모습은 있었지만 그에게 참된 구원이 있는 신자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완전히 그들이 개종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은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열매는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디아와 비슷한 이 상황에 있었다가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이 고넬료의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고넬료를 설명할 때 백부장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그에게 아직 성령이 없고 그에게 아직 참된 믿음과 구원이 그에게 없는 상황이었죠. 마치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그 집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심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씨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없는데 물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풀씨가 떨어져서 풀만 자라고 잘못 물 주면 땅이 썩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씨가 없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져야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즉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있는 모임,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씀이 있는 믿음의 교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있는 구역 모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임들과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외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명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것인가? 여러분, 셋째로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맺힌다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도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 즉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운데 맺히게 되는 열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 빌립보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여러분 섭리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막힘이었죠. 막히게 하셨다. 막았다. 못하게 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막으심은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여셨다.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빌립보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가운데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두 번 나눴던 우리의 순종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서 유효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의 순종과 말씀이 유효하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의 9장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했던 그 말씀이 참 우리 입장에서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오게 가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요 스데반 순교할 때 앞장서서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요 지금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 눈을 뜨게 하라고요? 그럼 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 눈먼 상태가 더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생명의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 맺게 하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열매,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열매가 나의 결단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열매 맺어진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뜻과 택하심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는 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외침의 말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유효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우리의 순종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하심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